일체 유의업이 여몽한포영이며 겨루 형녀전이니 흥자 여시관이니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시 우리 불보 살림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성흥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볼라 가옵소서. 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오늘도 조사선 사가록 임예로 시중 제50편 진실한 선지식을 만나기는 어렵다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 살림들과 함께 본문을 따라 한번 탐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스님들이여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지 말라. 산성이 지난날 견처가 없을 때는 도무지 캄캄하고 답답하였다. 세월을 헛되이 보낼 수 없어서 속은 타고 마음은 바빠서 분주히 돌을 물어 다녔다. 그런 뒤에 힘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오늘에 이르러 같이 돌을 닦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돌을 닦는 그대들에게 그나노라. 옷과 밥을 생각하지 말라. 세월은 쉽게 지나가고 선지식은 만나기 어려워. 우담바라꽃이 때가 돼야 한번 피는 것과 같으니라. 그대들 제방에서는 임재라는 노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곳으로 오자마자 곧 질문을 하여 말문이 막히게 하려고 한다. 그러다가 산성의 전체 작용을 당하고 나서는 그 하기는 부질없이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입도 열지 못한다. 멍청하여 져서 어떻게 대답할지를 모른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용과 코끼리가 힘껏 나아가는데 마귀 따위가 감당할 바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대들 제방에서 가슴을 치고 옆구리를 치면서 나는 썰을 알고 돌을 안다고 하야 어석되지만 두 사람이건 세 사람이건 여기에 와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구나. 애달프다. 그대들은 이 훌륭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두 조각 입술을 나불대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철퇴를 얻어맞을 날이 있을 것이다. 출간 사람이라 할 수가 없다. 모두 아수라의 세계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참, 이 시중을 보면서 지나간 일들을 종자식을 부를 수밖에 없이 이렇게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 허망한 말과 글을 쓰고 있느냐 하면서 차답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이 납성이 임제록을 본 것은 2004년 봄의 일입니다. 토고라서 일성법회라는 법회를 하면서 일성법문이라며 하고 있었지만 그 많은 신도들이 이 법문을 알아차리는 사람을 보기란 참으로 환량한 사막에서 좁쌀 하나를 구하기보다 힘들다는 것을 통찰하였습니다. 인터넷도 모르는 이 남성이 신도가 만들어준 검을 가지고 이 글을 쳐서 올리고 포교한 지가 20수년간 그간의 모든 법문과 행위처가 고스란히 다음 불교 카페 원우스님이란 카페 그대로 다 간직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도들은 다 기복 신앙자일 뿐이고 어쩌다 불교 카페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일성법회도 처음이고 마음법이라고 한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주제를 참나를 찾아 참되게 살아가라는 주제로 인터넷으로 라고 하고 나서 수많은 스님들이 참나라는 주제로 법문을 하기 시작하더니 토굴 이름이 화엄정사라는 정사도 그렇고 토굴의 대웅전이 아니고 자성불전이란 이름 아래 그렇게 많은 책자를 내고 설법을 하다 이제는 원호선사라는 이름 아래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본래 부린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수라 같은 이 사바세에 사는 사람들은 다 삼독심에 물들어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내가 왜 사는지 한마음 해강반조하는 사람을 잘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몇 명의 신도 중에 실참 수행을 시킨 사람이 나타나 이 토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말과 글로 보고 듣는 사람은 깨달음이라는 문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제록을 처음 읽게 되는데 처음부터 책을 보는 순간 너무나 웃었고 웃어서 몇 시간을 웃다가 드디어 내 스승을 찾았다 하면서 독성으로 한국에 많은 선지식을 찾아 내 견친을 물어서나 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쫓겨났던 것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그래도 17년 수행하여 덕도한 것을 증명해 주시는 스승을 못 찾았는데 이런 선지식이 있었다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 눈물을 흘리며 향불 피워 애를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바른 지경과 바른 안목을 가진 스승을 찾는 것이 정말 우담바라 꽃이 3000년에 한 번 핀다는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느끼고 누가 물으면 스승이 누구십니까 하면은 항상 나의 스승은 석존이 본사이고 나의 직접적인 스승은 언제나 임재스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 마리 이름 부린 용이 진실로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이 살아오 어록을 납성의 휴양처로 삼고 선정 속에 들어 마조 백장 황벽 임재스님을 만나뵙고 호야의 납성이 내분의 선지식의 마음에 심령이 잘못 알았는지 이심전심으로 그 법향을 받아서 이렇게 사라져가는 불교의 심취를 기록으로라도 남기기 위하여 오늘도 그 깃발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한마음 발심하셔서 참 사람이 살아가실 빌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임재스님의 벽품을 보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스님들이여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지 말라. 선생이 지난날 견처가 없었을 때는 도무지 캄캄하고 답답하였다. 세월을 헛되이 보낼 수 없어서 속은 타고 마음은 바빠서 분주히 돌을 묻으러 다녔다라고 하시면서 임재스님은 원래 유런에 관심이 많아 어석과 행위불교를 하다 주위에서 마음을 깨달아 성불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황벽스님 문화에 들어와 3년이란 실참 수행으로 목숨을 건 사투로 황벽스님과 대우스님의 성기 방편으로 한마음을 깨쳐 독립하여 임재원이라는 조그만 남자에 주석하면서 그 이름이 알려졌던 스님입니다. 그때 유령과 강운을 찾아 배우고 있겠지만 그 마음에 대한 간절함을 벗어날 수 없어 참선수행으로 모든 이심을 내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디 실참수행으로 도로 돈수하옵소서. 그래서 지난날에 힘들게 공부했던 덕분에 한마음을 박혔다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지금 이렇게 법답을 나눌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뒤에 힘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오늘에 이르러 가치도를 닦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난날의 기억을 들려주시면서 모든 것은 마음을 내려놓으면 무심으로 갈 수 있으니 부디 시간을 아끼라.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다. 문자와 글자에 집착하지 말라. 스스로 자력신앙인 불교는 수행이 먼저인 것입니다. 부디 남의 소를 세워 성불할 생각을 버리시고 오직 이 마음을 깨쳐야만
직진심 견성 성불할 수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는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돌을 닦는 그대들에게 권하노니 옷과 밥을 생각하지 말라. 세월은 쉽게 지나가고 선지식은 만나기 어려워 후단바라 꽃이 피가 되어야 한 번 피는 것 같으니라 라고 하시어 정말 마음을 깨친다는 일은 오매 불망하고 초지일관하여 투철한 의지가 없어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며 수행을 할 때는 간절한 마음과 다른 어떤 생각도 다 놓아버리고 일심으로 수행 정진하여 나아가야 하며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 참으로 깨닫기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임재스님은 그래도 황벽선사를 만나 인형과 대우스님의 성지 방편을 만나 그렇게 쉽게 깨달음을 얻었지만 수십 년을 참선 수행하고 하지만 참다운 선지식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옛날 부처님이 수행한 사선 발정을 닦아 53단계를 거치는 힘든 수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납생이 공부할 때만 해도 한국에 선언도 없어 찾아가야 할 선지식도 인연이 되지 않아 오직 홀로 삼선방을 만들어 하루 한번 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무차뒤 일간법으로 시작하여 6개월 만에 이론상을 접하고 그 이론상을 통하여 스스로 내 마음을 간하고 작용하는 모든 것을 경전에서 본 방법대로 사선 발정을 닦았던 것입니다. 작금에도 조사선을 지도할 선지시 없는 상황에서 원시불교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파사나 사마다 같은 불암한교에서 하던 방법을 유입하여 선수행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여 덕도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나마 요원한 일이요 조개 문화까지 다 가라선으로 가리키고 있으니 참 바른 지기를 가진 선지식을 찾기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긴 깨닫기 전에는 누가 선지식인지 간파가 안 되니 선지식이 많이 있어야 서로 견천을 말할 수도 있고 선문답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참 암울한 말법시대입니다. 그래도 숨어있는 선지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찾아라 그럼 찾아질 것이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들 제방에서는 임재라는 노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곳으로 오자마자 곧 질문을 하여 말문이 막히게 하려고 한다. 그러다가 산성의 전체 작용을 당하고 나서는 그 하기는 부질없이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입을 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성지방편으로 친다면은 임재스님과 같이 많은 방편을 베푼 선사도 없다 할 정도로
특이하고 신출기몰하지요. 사료간이나 사빈주, 사고, 백부, 송경계, 역경계 등 수많은 성기 방편을 스스로 다 만들어내어 학인들을 아주 강철감을 만들어내듯이 수련을 시킨 선사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성기방편이 임재종의 특별한 방편이며 가문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지식이라면 이 임재스님의 문턱을 스스로 한번 회광반주하셔서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임재스님 밑에서 확실하게 인정을 받은 스님은 사실 없습니다. 끝까지 제자를 인정하지 않아 사고 백비했으니까요. 그때를 기하여 위양종과 원문종과 법안종과 동산종으로 갈라져서 5가 7종의 종난으로 중국에서 갈라졌던 것입니다. 임재스님의 임재종은 사실 마조스님의 제자들이 남전스님과 백장스님 밑에서 다 떨어져 나간 84명의 선지식들이 한문종을 이루어 가지를 벌리다가 종단으로 형성이 되었고, 임재스님은 원문종의 7세 손인 종년스님에 위하여 사가 어록이라는 선어록이 집필되면서 사실 학자들에 위하여 임재종이 바른 법통임을 정하여서 지금까지 백암록의 제자 원호 극건스님을 마지막으로 조사설은 그 문명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백암 벽상 원호 스님의 제자인 대종고 스님에 위하여 가나선호 이름을 받고 황실의 법난을 위해 유통되어 왔던 것입니다. 관아선은 화두선이라 해서 이렇게 성기방편을 배우는 조사님들의 말끝에 바로 한마음을 깨달으면 조사선인 돈호 돈수가 되는 것이며, 이 말을 바로 깨치지 못하면 그 말이 화두가 되어 의심을 하여 어정이 하나가 일심이 되어 스스로 그 화두를 투철하게 깨달으면 선지식을 찾아가 점검을 받아서 선지식의 반열에 오르는 제도가 생기게 되어 있으니, 적금의 시대는 독학성은 그 인정을 해주는 선지식도 없을 뿐 아니라 누가 점검할 대상도 아니온 참으로 도신스님이나 해능스님의 독학으로 깨달아서나 13살 때와 11살에 조사가 되었지만, 지금의 제도는 그런 격의 소식이며 교회 멸질인 밀교인 조사서는 그 명맥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작금의 선지식이란 스님들은 다 제도권이 아닌 제가 불자 중에서 깨달은이가 많이 나왔으며, 그 제가 불자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멍청하여 져서 어떻게 대답할지를 모른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용과 코끼리가 힘껏 나아가는데 나기 따위가 감당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라고 하십니다.
제도권에서 허영무영 시간만 보내면 큰 스님 행사를 하는 작금을 미리 보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수많은 고행과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마음을 밝히지 않고 그저 세월만 보낸 사람들이야 어찌 코끼리와 용이 덩천하고 싸우는 그것을 낙이나 여우 같은 무리가 어찌 이를 넘볼 수가 있느냐고 하십니다. 깊이 사유하고 사유할 일입니다. 그대들 제방에서는 가슴을 치고 옆구리를 치면서 나는 선을 알고 도를 안다고 하야 어서 되지만 두 사람이건 세 사람이건 여기에 와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구나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법사 율사 등은 스승으로 모시고 세월만 보낸 가짜 선사들이 나는 법을 한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둥 하지만 실제로 임재스님 같은 선지식을 만나서 버릇그래야겠도 하면은 백이면 백이다 나가 떨어진다. 사실 깨달음이 어디 시장바닥에 사고 파는 물결인 줄 착각하는 어리선에 몰린 무리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달프다 그대들이 이 훌륭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두조가 입술을 나불대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작금의 시대는 말할 것도 없지요. 사찰이 아니라 정말 장사집이며 무선 남자 선여인을 속인 그 일을 보면은 다 복이나 팔고 수면영장 또는 부처되는 방법을 묻지는 않고 비법이나 점이나 치고 부적이나 팔고 행위불교인 의식을 하여 불공을 올리고 제사를 지내고 천도제를 올리는 저 사주나 보아주는 도교 유교적 행위에 사마지중까지 작금의 절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태신앙인 칠성신앙이고 무속신앙이 온 나라를 해치고 있으니 불교의 근본뜻인 마음의 세계 신부께는 누가 채웁니까? 속된 말로 이래서야 손은 누가 치는가? 참 통탄할 일입니다. 날로 싸게져가는 현대인들과 사상과 철학과 종교에 하여 정치판과 전쟁 등을 보면서 이 문제는 종교를 떠나서라도 사람이 부처이며 모든 것은 절대평등의 불국토임을 알아서 서로 상호 상입하고 원통무해함을 알아 법성 원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인성교육을 시켜 사람이 아닌 로봇으로 키우고 좀비가 되어가는 전세계 인류들의 앞에 암울함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부디 진정견해를 밝히시고 바른 안목으로 험난한 세상을 조금만 보살도라도 행하셔 삶을 풍요롭게 하옵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인재스님은 이렇게 마루구를 날립니다. 철퇴를 맞을 날이 있을 것이다. 출간 사람이라 할 수가 없다.
모두 아수라의 세계에 빠져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1200년 전에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의 작금의 불교 형태를 보면서 지금 막 하고 있는 말입니다. 모든 일은 인과응보입니다. 남을 몰라도 자기 자신은 다 합니다. 제발 스스로 자기 자성을 속이지 마십시오. 자기를 속이면 바로 의심이고 욕심이고 취심인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떳떳한 참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임재스님은 철퇴를 맞을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작금의 정치판이나 사리사욕에 위하여 전쟁보다 더 심한 아주 아수라 세계라고 질타를 하십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다시 한번 해강반조 하셔서 부디 참사람인 무의 진인이 되셔서 성불인연 맺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